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이제 태어나셨다라고 알려진다라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 저도 이 소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배 드리고 갔을 것 같아요. 원래 설교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간다고 했다가 그러면 좀 이게 이상할 것 같다 그래서 고쳤는데 예배 드리고 우리 다 예수님 나신 곳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예수님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가기에는 치열하고 복잡하고 추운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가기에는 그냥 유튜버가 있다라면 누군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실물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한번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도리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을 굳이 보러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러 가려고 하면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려고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뜻 마음 먹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아왔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샀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 이외의 것이 있다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또 계속 이루고 계시는데 이거 외의 것을 예수님에게 원하고 우리가 요구한다라면 도리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차라리 자기의 것을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다른 종교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신임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나오지만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읽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저도 가난해서 네, 뭘 원할까요? 돈이죠, 돈. 네, 물론 먹을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게 다 돈으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당연히
돈과 재물을 가장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 종교, 문화, 패션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아가는 상관이 없거든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돈과 재물을 찾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니까 나도 심령이 가난하고 싶다. 다 그런 지금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지 점검하려면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의 약한 참모습을 바로 본다. 적은 것으로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하다. 자신이 죄인임을 늘 깨닫는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식한다.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순수하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 항상 자신을 부인하며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이 깊다.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은 과연 몇 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건 있겠지라는 마음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실 텐데요. 결국 이 10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일 좀 기피하고 멀리하고 나는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건 좀 있어야 되지. 가난해지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기분이 그러지 않냐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런 얻는 상황이라면 빨리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의 위치는 뭔가를 빨리 채워서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상황도 가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넘치고 벗어나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통해 채우려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다 보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그라해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만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더더군다나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족이 필요하면서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의 것이 점점 부질없어지고 부유함과 헛된 것에 이제 소망이 없어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심령의 가난함이 해결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어느 문제까지 해결이 되느냐?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면 심령이 부유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주위에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고민하다가 답을 못 얻어서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계속 기도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것.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포로된 자에게 먼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 육체의 자유로 이해했지만 여기서 선포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의 문제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계속 간구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에 대하여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있는 이상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부끄럽고요, 수치스러워서 당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탄은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격하는 게 바로 그거죠. 너 그런 죄 했잖아. 그런 잘못을 했잖아. 너도 그러면서 어떻게 남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그 죄 진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계속 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이것을 한 번에 끊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해결되면 그 죄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있고 잡아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유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누구와의 관계까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 그 죄로부터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 묶여 있던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좋은 시절이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들이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불치의 병을 고치시겠다라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모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모든 벙어리들의 입은 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환자를 낫게 하셨지만 모든 환자를 낫게 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 예수님 차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는 거면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사로서 나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환자들을 고치셨을까요? 그러면 아예 다른 걸로 보여주지 왜 또 굳이 이렇게 보여주셨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그런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리는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뭔가 다른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뭔가 다른 것이 이제 확실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입을 열어도 그 시대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다. 이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말 못한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심은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다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눈이 멀었다, 앞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영적 소경과 영적 귀머거리라고 표현하죠. 마가복음 8장 17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들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삶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즉 그동안 죄 가운데 빠지고 비전도 없고 그냥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보고 살았다라면 이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갈 그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free everyone who suffers입니다. 이 suffer는 질병, 고통, 슬픔, 결핍 등에 시달리다, 고통받다, 또한 부상, 패배, 상실 등을 겪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겠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죠. 즉 천국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곳이 없는 게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부터만 고통에서만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부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힘으로써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나중에 그 천국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하고 그리고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신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들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독생자 아들이고 신임에도 그렇게 인간에게 간다라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만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신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할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는 이 성육신 사건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분임을 증거하고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대하여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 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빚을 갚지 못하여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다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또한 땅에 대한 것들도 다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해는 경작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제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모든 종들이 해방이 돼서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희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거든요.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희년이 선포되고 종에서 벗어나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희년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것인데, 즉 이 세상에 집은 없지만 자유의 몸이 되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빚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여 있던 자들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는 것은 즉 죄로부터의 해방, 사탄에서의 영향력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종들이 벗어났듯이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했을 때 우리가 동시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마지막 날에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매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는 항상 소망, 희망, 소원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여전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의 신으로서 어떤 기적으로 신비한 것을 보여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선의 방법이며 예수님의 큰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